주님께 열어 영광의 주를 보내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사랑해 나의 맘 주님께 열어 영광의 주를 보내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사랑해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셨네 진리를 순종하니 오직 그 거룩함에 거하리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셨네 진리를 순종하니 오직 그 거룩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셨네 진리를 순종하니 오직 그 거룩함에 거하리 거룩 주님을 사랑해 거룩 주님을 경배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을 주관하시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모든 영광.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봉독하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저희 마음을 때렸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이 목사 하나님의 사람, 이 목사, 또 이 형제, 전 목사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지체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까 보다는 그런 내가 되기를 전쟁해야 되겠구나, 할까 보다 보면 결국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제 인생이죠. 그죠?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죠.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난 이런 사람이 되기로 전쟁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물론 바보처럼 살았군요.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다가 바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전쟁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아까 시편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있는가, 내가 책망을 받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의로 교육함으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근데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능력을 준다. 온전히 행할 능력을 준다. 그래서 온전케가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케 한다, 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많은 일 있죠. 모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선한 일도 하고, 주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또 안내도 보고, 차량도 뭐 이곳저곳에서 봉사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나됨이 중요하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요 근래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집이 있어야죠. 집이 필요 없다 안 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 형제자매들, 그것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건물을, 또 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떡을 떼고, 이런 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집을 내가 지금 잘 지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뀌어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이제 1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가, 이걸 말하면서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말은 어떤 잘못된 대상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워닝을 하면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욕과 물질의 포로가 되기 쉬운 유혹의 이 세상, 특별히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는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모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여러 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표현할 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자살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르게 나오죠.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 엘리사를 그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또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뒤를 돌아보면 나이가 드면 들수록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저희 그 실수들이 다 드러날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잘했다고 떳떳했고 그러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했던 저희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언어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것, 지체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과거엔 그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저의 그 허물만한 약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했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위로함을 제가 받게 되죠.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족이면 가까우면 다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를 향해서 형제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제님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이것이 저희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첫째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마다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9절 10절이죠. 거기 보면 유혹을 피하는 것이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시험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유혹은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 물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버리지 않고, 물질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재벌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부려야죠. 그런데 물질을 부리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망령되고 헛된 말, 저도 이게 해당됩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쓸데없는 변론은 피하라. 거기서는 다툼만 날 뿐이니라. 왜 변론합니까? 교만하니까. 개역 한글판에서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기서는 다툼만 날 뿐이라. 우리가 피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을 위한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토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십니까? 많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아주 귀하고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신앙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지식이죠.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쓸데없는 변론,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변론이, 쓸데없는 변론입니다. 내가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변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혹의 장소를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대적하면 안 돼요.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덫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청년일 때 주인 바디발의 아내의 엄청난 유혹, 그 유혹을 받았을 때 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세겜만이 됐을까요? 아니죠. 피했기 때문에.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거 피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그 하는 자기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죽일 수 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벌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자이시잖아요. 환경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죽일 수, 내가 어떻게 장인을 죽여?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분별이 올 때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살려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이 줄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를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실족하게 된다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피하는 거구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금 사귀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라. 자, 처음에는 피해라, 이제 두 번째는 따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6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2개씩 짝을 한번 줘볼까요?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인내와 온유. 이렇게 짝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의와 경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의롭다, 너는 의로워. 이유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다음에 강조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의와 경건은 같이 갑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경건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삶의 자세가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건이 해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의가 없이 경건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걸 믿을 때 그 사랑은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할 덕목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2가지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입니다. 거기 믿음이 들어가죠. 성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될 이 믿음과 희생적인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희생입니다. 예배도 희생입니다. 희생을 드린다, 나를 드린다, 희생 제물, 이런 것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로마서 16장 34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거룩한 희생, 거룩한 고난, 거룩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죄를 침으로 실수함으로 오는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때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믿음과 사랑 때문에 오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같이 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는 이 상황들, 사건들 계속 터지죠. 이제 괜찮을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광야가 편안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이 아주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인생의 실수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heaven bound,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현재 구원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게 현재 구원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I'm nothing but Christ. 이것이 크리스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온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도답게 인내하면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인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나는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뭡니까? 얌전하다, 겸손하게 보인다, 이런 말 아닙니다. 약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 온유는 무슨 뜻입니까? 정말 거칠고 아주 힘이 센 야생마가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칠고 힘이 센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을 때 그것을 온유하다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죠? 그 살아가는 여정을 보면 대단히 강한 분인데 그분을 온유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거칠고 야생매 같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종으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인내와 온유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의와 경건을,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런 삶을 살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격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패배자, 인생의 패배자, 그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 시편을 좋아합니다.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뭐예요?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워. 근데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닥터 신이 제 패밀리 닥터가 됐는데 저를 다 저의 그 여러 가지 이력을 다 듣고 조사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껄껄껄 웃으세요. 호호호 그러면서 목사님은 죽음을 요리조리 그분이 요리조리 잘 빠져 나오셔서 여기 서 계시네요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그렇게 죽음을 요리조리 빠져서 지금 서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정말 여기 서 있는 게 은혜구나.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 목사님 저 알아요. 제가 목사님을 알아요. 목사님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텍사스 달라스 쪽에 있는 텍사스 A&M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고승희 학생도 있었고 김바울 좋은교회 창립하신 김바울 학생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때 유학생 전성기였죠.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 계실 때 올라오셔서 계속 말씀을 그 먼 거리에서 올라와서 전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만났네요. 임 장로님 소개로 내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83년도면 벌써 42년 전이죠. 83년도가 아니라 87년도구나.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85년도였으니까 86년도 그때부터 제가 그쪽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벌써 내가 사는 날보다는 주님께 가야 될 날이 더 가까웠구나. 18일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축하하시는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도 또 여러 곳에 또 카카오톡에 저 하루 종일 그 답장 쓰느라고 바쁘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는데 왜 축하하실까? 천국 가는 날이 1년이 또 한 해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건 축복받을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또 올렸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 이처럼 바울은 자기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 이 말씀이 좀 질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가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 평생 그분의 삶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 거진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운다는 이 마귀와 사탄과 싸운다는 것이지 죄와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큰 마귀는 나 자신의 안에 있는 나이죠. 그 C는 S-I-N입니다. S-N 중간에 I, 중간에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다른 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걸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어느 날 우리는 someday payday,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는 너는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주님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그것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시간, 달란트, 재능, 물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권력, 인기, 또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고, 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았는가, 이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우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격이, 인격이 다듬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선하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번에는 취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라. 여러분들,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 영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런 삶을 살려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 누릴 것입니다. 즐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엄청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서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충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내 목소리도 점점 가고 있고, 기타도 뭐 몇십 년을 제대로 안 쳤더니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피아노는 완전히 끊어졌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어젯밤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기타 가지고 이 몸의 소망을 한번 부를까, 사라지기 전에. 어느 날 이것이 다 사라지는데, 이런 마음을 하면서 마이크도 이렇게 바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10년, 20년, 30년 전보다는 훨씬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야 되겠구나, 초가 다
다 녹아서 자기 사명을 끝내고, 야, 나는 내 사명을 끝냈다 하는 것처럼 단풍이 빨갛게 물들여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쫙 떨어지면서 낙엽이 되고 불쏘시개 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냥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삶을 아니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언가 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영생을 이 시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삶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부유함,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영혼 깊숙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마지막 지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 5가지 부탁한 것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천국을 후사로 소유함을 받은 천국의 자녀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을 향해서 그렇게 전쟁하는, 완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쓰러졌을 때 일어나며 연약했을 때 그런 일을 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이런 전쟁을 해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에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그 사업의 현장에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일을 한다면 사장님은, 나의 동료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주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신다면 분명 그들도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Let's give a clap offering unto the Lord.